안녕하세요. 발리안인교회 유호종 담당 목사입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교와 다르게 교리론 강의가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교리를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문어체로 작성한 원고를 사용해서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구어체는 일상 대화 언어라면 문어체는 정확한 문법으로 들으시기에 딱딱한 느낌을 드릴 것입니다. 둘째, 생소한 신학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신학 용어는 신비로운 진리에 담긴 은혜를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 용어의 단어는 간단하지만 그 안에 함유된 진리의 분량은 거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교리론 강의에서 신학 용어를 사용할 때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교리론의 한 주제 한 주제가 신학교 한 학기 분량을 차지하는 신학 내용입니다. 따라서 혹 모르는 신학 용어 및 신학 개념이 있다면 제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담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듣기에 불편하지만 지금 이 교리론 강의를 개인 시간 쪼개가며 들으시는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제물 풀어낼 명철을 주시고 마지막 종말론 강의까지 계속 함께 하실 힘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교리론 성경 공부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성경론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성경론을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 두 번째, 언제 성경을 기록했는가? 세 번째, 언제 신구약 성경 66권은 집성되었는가? 네 번째,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책입니다. 책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학자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위에서만 신자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씀이며 기록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이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언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구약 성경은 BC 1400년부터 BC 430년까지 1000년에 걸쳐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AD 50년부터 AD 96년까지 46년에 걸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BC 1400년부터 AD 96년까지 약 15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을 기록한 약 40명의 사람들은 다른 시대와 공간에 생존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생존했던 약 40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일관된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생존했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지만 이들의 기록은 서로 동일한 목적을 제시하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생존했지만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기록은 서로 동일한 목적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 66권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구약 성경 39권은 언제 공식적으로 집성되었고 신약 성경 27권은 언제 공식적으로 집성되었습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BC 1400년경부터 낙권들로 존재하다가 BC 400년경에 1차적으로 집성된 구약 성경과 BC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을 AD 90년경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얌니아 회의에서 39권으로 집성했습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히브리어로 저술된 책, 모세오경의 뜻을 품고 있는 책, 기원전 400년 에스라 시대 이전에 저술되어 고대 사본으로 여러 권 남겨져 있는 책으로 집성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집성된 구약 성경 39권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을 집성하셨습니다. 단 인간이 집성하기 전부터 구약 성경 39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했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 집성하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살펴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과정으로 집성되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AD 50년부터 AD 96년까지 46년에 걸쳐 사도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지고 느끼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구두전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두전승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던 중 하나님은 사도 바울 및 여러 사도들을 선택하셔서 문서, 서신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남겨진 문서는 사도들의 사후에 초기 교회 성도들로부터 계속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구두전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명예와 권위를 가진 사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의 기록물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서는 사도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에서 4세기에 유행했던 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원론적 영지주의, 영을 고급하고 육을 저급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왜곡시켰던 주의,
바로 영지주의가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왜곡했고 AD 85에서 160년경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폭력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배격해야 함을 주장하는 마르키온주의가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교회 속사도 및 교부들은 사도들이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서들을 정경, 즉 캐논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집성했습니다. 이때 정경으로 집성된 문서들이 이어지는 후기 교회들의 모든 기독교 신앙과 신학을 판단할 절대 기준이 되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기록된 문서 중에 정경에 포함된 문서는 사도적 보증이 확실한 문서이고 내적 권위가 확실한 문서입니다. 사도적 보증이 확실한 문서라는 의미는 사도가 기록한 문서라는 증거가 있을 때 그 문서는 정경에 선택될 수 있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속사도 및 교부들은 AD 96년경에 로마의 초기 주교였던 클레멘스가 기록한 서신이라는 훌륭한 책이나 초기 기독교 입문서인 20세기에 등장한 디다케라는 많이 알려진 책을 정경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내적 공인이가 확실한 문서라는 의미는 문서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내적 권위를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승인받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내적 권위를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은 당시 속사도 및 교부들의 승인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책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약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내적 권위를 증거할 수 없는 책이라면 성경은 사람이 집성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말이 기록된 책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인간의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내적 권위를 성경이 증거한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4세기 교부들 및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393년 히포레기우스와 397년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기존에 집성된 신약성경 27권을 정식 채택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계시론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았습니다. 그 생기는 영입니다. 영을 소유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인간의 생기를 정상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생기, 즉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일반 계시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 때문에 발생한 영의 비정상 작동으로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 계시를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전달받은 인간은 절대자를 인식할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극진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 외에 구원에 이르는 특별 계시라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씀하셨고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행동과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자는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후자는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죄 있는 인간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존재적 이유 때문입니다. 존재적 이유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성경에서 기록해서 죄 있는 인간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적 이유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고 성경을 기록하셨으며 인간을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성경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의 형태로 특별 계시를 소개하며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이라 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특별 계시를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는 구약 메시지를 인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의 말씀이라고 전제하면서 인용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여기까지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기록했는가에 관한 의견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중에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불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컴퓨터 기계처럼 특별 계시를 기록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대한 비판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면서 그들의 지정의를 무시하듯 비인격적으로 특별 계시를 기록하도록 몰아붙이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판에 따른 예를 들면 이사야의 문체, 예레미야의 문체, 요한의 문체, 바울의 문체가 서로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 계시 기록자들의 인격을 존중하셨고 지정의를 인정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중에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불리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성령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내적 인간성, 곧 성격,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와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성령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조명하셨고 기억을 새롭게 하여 기록하도록 고취시키셨고 기록함에 있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장하셨으며 그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심지어 용어 선택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인격과 지정의 활용의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조사 결과를 기록할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도 기록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문체나 용어의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영감설 두 종류를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두 종류 중 선택하라고 한다면 유기적 영감설을 선택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설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영감설을 선택하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영감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물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특별 계시를 영감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하셨던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이루어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의 내용을 사용해서 영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감으로 지어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사용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았던 동일한 영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 하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강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문의하실 분은 SN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강 관련된 과제물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고 카카오톡, SNS로 제게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구약성경은 BC 1400년부터 BC 430년까지 가로 연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AD 50년부터 AD 96년까지 가로 연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이 가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다른 시대와 공간에 생존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들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동일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유익은 무엇입니까? 유대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AD 90년경 가로로 소집하여 구약성경 39권을 집성했습니다. 이 가로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을 집성할 때 초기 교회 속사도 및 교부들은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들만을 정경에 포함시킬 가치 있는 문서로 여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약 성경을 집성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만든 이단 두 종류는 어떤 주의입니까? 일곱째, 사도적 보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덟 번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를 성경의 내적 권위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내적 권위가 주는 신앙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4세기 교부들 및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땡땡땡년 히포레기오스와 땡땡땡년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기존에 집성된 신약 성경 27권을 정식 채택했습니다.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열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1번째,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두 가지 행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행태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태는 무엇입니까? 12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13번째, 특별 계시를 영감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유익이 있습니까? 14번째, 성령의 내적 조명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중보기도 주제는 한국 경제와 발리 교민들의 삶, 가정의 경제입니다.